자, 오늘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세 번째 알파벳인 기멜입니다. 기멜. 숫자 값은 3입니다. 낙타 라는 상형 문자에서 온 글자입니다. 머리와 꼬리 두 발로 움직이는 낙타 모습에서 유래되었고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낙타가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멜의 의미는요, 진리를 실어 나르는 역할입니다.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히브리어로. 자, 알렙은 하나님이고요. mem은 물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이야기하죠. 타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은 원어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옮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옮겨주시고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영원히 살아나고 사단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옮겨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의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에게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가난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겨주시고 예수님의 부요를 나에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육으로 부요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질병을 옮겨주셨고 치료의 광선이 되는 복음을 나에게 옮겨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치료의 광선이 돼서 나에게 치료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사망을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을 옮겨주셨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옮겨졌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인에서 의인이 된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김멜에는 보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답은 남의 호의의 은혜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낙타는 사막을 통과할 때 주인을 태우고 주인의 등에 기름을 비축하고 운송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낙타는 주인이나 물건을 실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낙타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십니다. 낙타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보답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보답하셨습니다. 성도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답은 말로만 하는 것은 보답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을 때 진정한 보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날라주는 그러한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며 봉사로, 헌신으로, 헌금으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김멜에는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충성된 낙타에게 주인은 보상해 줍니다. 겸손의 왕으로 충성하신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는 겸손히 충성하는 성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상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죄인이었는데,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을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행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과 보답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복과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아시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하여 하나님께 심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면 채찍과 징계로 갚아주십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낙타, 이 김멜은 선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선행.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행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의 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선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숙과 젖대기가 있습니다. 성숙, 젖대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떼고 식물을 먹고 고기를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이처럼 갓 태어난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이나 듣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과 행동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모두 받아들이며 적용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하여져서 선행하며 진리의 말씀을 날라주는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김멜은 해방의
의미가 있고요. 무엇과의 관계를 끊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와의 관계를 끊어주셨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더 이상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사단의 종로를 떼어서 사단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관계를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이 어디서 일어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긴멜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부정의 의미는 뭐냐? 단절, 노예 상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단절되고 사망과 단절되고 저주와 단절되고 사망과 단절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상태로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 낙타는 예수님, 짐은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의미해서 하나님이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에 옮겨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옮겨주시고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골고다는 헬라어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자, 골고다입니다. 헬라어로는 골고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로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보면 골고다는 굴골레트입니다. 굴골레트. 그래서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 굴골레트와 사전의 뜻이 같아요. 사전의 뜻은 각 사람, 이름, 두개골, 그리고 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신 자들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으신 겁니다. 생명책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장소가 바로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이 골고다는요, 어근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는요, 어근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거든요. 그래서 이 어근을 알아갈 때에 그 단어에서, 그 문맥에서,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굴골레트의 어근은요, 갈랄입니다. 갈랄입니다. 옮기다, 떠나가다, 맡기다, 떠나가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골고다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의 원죄, 자범죄, 저주, 가난, 질병, 사망,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옮기시고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없애주셨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옮겨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요. 또 그 다음에 자유와 축복을 옮겨주셨습니다. 부요와 치료의 은혜를 옮겨주신 겁니다. 또 뭐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옮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죄와 저주와 사망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는 자유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원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합니다. 자범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면 나의 자범죄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깨끗해져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산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며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실현하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